계십니다. 신부님 특강 많이 기다리셨죠? 네.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을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4시에 온다면 3시부터 설레일 거야.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신부님 특강, 우리는 1시간 전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설레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던 신부님 특강 부활의 삶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 펑크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사순 특강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펑크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의 삶으로 시작하기 전에 떡 드셨어요? 네. 그 떡은 죽동본당 교우가 운영하시는 떡집이래요. 근데 굉장히 지금 저렴한 가격에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떡도 맛있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조금 그 섭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느님의 섭리. 우리 어떤 일을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이게 하느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섭리에 대해서 조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같이 보실까요? 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인데 이 창세기의 요셉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버림받으셨죠.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죠. 창세기를 보면 처음에 형제 관계가 카인과 아벨인데 그 살인이라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게 우리한테 큰 절망감을 좀 주기도 하는데 두 번째 형제 관계는 이제 야곱과 에사오입니다. 그래서 좀 둘이 갈등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화해를 하는데 약간 좀 강요된 화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많이 뇌물을 갖다 주고 에사오가 이렇게 용서해주는. 근데 이제 요셉 이야기로 오면은 아주 이제 형제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나선형으로 진보하고 있다. 앞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벗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시면서 형제들 위해 목숨을 내주시죠. 어쨌든 37장을 보면은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까지 12명이었는데 엄마가 4명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라헬하고 레아가 있었고 각각의 몸종까지 이 4명의 엄마들이 밑에서 12형제가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셉하고 벤자민을 야곱이 굉장히 총애했는데 요셉이 또 철도 없어요. 보면 37장 5절에서 11절 보시면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더 미워하게 됐다.
제가 꿈꾼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7절. 우리가 밭 한가운데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큰절을 하였답니다. 어쩌라고 이거. 이런 꿈을 꿨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안 그래도 지금 요셉을 총애하는데 이런 얘기를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더 그에 그치지 않고 9절에서 또 다른 꿈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를 꾸짖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꿈은 굉장히 요셉의 삶에서 이렇게 미래를 좀 예고하는 그런 꿈이긴 했죠. 어쨌든 이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 19절에 보시면 저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21절에 보시면 그 12형제 가운데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유다가 또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유다도 말리고. 근데 이 유다는 결국 유다 지파에서 결국은 예수님의 양부이신 요셉이 태어나시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큰 섭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는 이렇게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죠. 39장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포티파르의 종이 됐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요셉의 몸매와 모습이 아름다워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이 아내가 그 요셉을 거짓말로 고발을 했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40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헌작 시종은 파라오에게 잔을 올리기 전에 먼저 잔을 맛보는 시종이에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죽었으면 독이 들은 거고 안 죽었으면 독이 안 들은 거고.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무슨 뜻인가 몰랐는데 40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하느님만 하는 건데 왜 자기한테 얘기하래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특히 성경에서는 하느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그런 좀 사례들이 있었죠. 어쨌든 왜냐하면 인간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꿈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헌작 시종은 복직이 됐고 제빵 시종은 처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헌작 시종이 굉장히 이렇게 고마워 할 줄 알았는데 까먹었죠? 예, 41장 보시면 9절에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이걸 아무도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집트의 요술사와 현인들을 불러내도 꾼 꿈을 아무도 풀이를 못하니까 그때 헌작 시종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에서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감옥에서 제 꿈을 풀이해준 그 히브리 녀석이 있었는데 아직도 거기 있나 모르겠. 완전 까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곱씹지 않았으니까. 예, 감사한 건데 기억할까봐 곱씹지 않고 까먹어 버렸죠. 그러다 2년 만에 그거를 생각을 해내서 이 요셉을 불러서 이제 꿈풀이를 하는데, 이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꿈을 풀이하고 마침내 이제 앞으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 텐데 그때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 때 써야 된다,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네가 그걸 하라고 재상으로 임명을 해서 아주 이집트라는 당대의 가장 큰 제국이죠. 거기를 슬기롭게 다스립니다. 근데 곡식이 이제 흉년이 시작되니까 이스라엘에도 곡식이 떨어져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꾸러 오죠. 그러고서는 이집트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팔아넘긴 요셉을 못 알아봤죠. 왜냐하면 외국 생활 오래 해갖고 이집트 말도 너무 Where are you from? 이집트 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생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이집트의 재상인데 감히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45장부터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셉이 목 놓아 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만 사실은 형 괜찮아 나 재상됐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목 놓아 우는 시간들, 아마 이때 하느님께 하소연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기도 안에서 하느님께 자기의 억울한 거 이제 잊고 살려고 했는데 막상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당한 거 억울한 거를 이렇게 하느님께 하소연하고 하느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45장 5절에서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45장 5절.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요셉의 얘기 보세요. 이제 이게 용서죠. 저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용서할 때 이번엔 봐주는데 다음에 또 이러면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기가 쉬운데 자기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기에게 화를 내지도 마라.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거고,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요셉이 여기서 정리를 딱 한 거예요. 하느님이 하신 일이다. 50장 20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형들이 사실은 또 야곱이 죽고 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또 요셉이 보복할까봐. 그랬더니 요셉이 50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네. 요셉은 여기에서 이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자, 하느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섭리를 하셨나요? 지금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게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의 뜻인가? 내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나에게 어떤 고난이 주어졌을 때 이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는 형들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 섭리하신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주자. 목숨을 해치지 말자.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게 하느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시면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느님께 유혹받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한 게 하느님 뜻이 아니고 살리려는 루벤과 유다의 행동이 하느님의 섭리가 반영이 된 거고, 자,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무고해서 감옥에 가둔 게 하느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저지른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 꿈풀이 지혜로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섭리하셨습니다. 꿈풀이는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요셉은 여기서 하느님께서 꿈풀이를 하시는 거를 제가 전달할 테니까 저에게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자칫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 잔인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몇 월 몇 시에 십자가 쥐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과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려는 거고, 그 선포 안에서 오는 박해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십자가형 언도를 내린 거는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런 악의 세력,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하나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잔인한 죽음 자체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얘기를 보면 악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형들이 악을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그걸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나쁜 일을 겪게 됐을 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왜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선을 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나쁜 일들이 발생할 때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이 굴복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역사를 계속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섭리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보좌신부를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활 성삼일 전례가 딱 끝났어요. 사실은 성삼일 전례 동안 보좌신부 굉장히 힘들거든요. 복사 연습시키고 막 또 뭐 하고 다 끝났는데 굉장히 그때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시던 자매님들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상하게 올해는 부활이 잘 안 느껴지네요.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좀 멍하게 내가 전례를 지금 잘못 준비했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리고 부활이 안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한 1년간 그 물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활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 성삼일을 지내고 어떻게 하면 부활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골몰 했는데 책을 읽게 됐어요. 그 책이 실화의 바탕을 두고 쓴 동화를 모았다는 어떤 책입니다. 그 책 제목도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기적처럼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로 두 눈을 잃고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런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은 순진하게 말을 걸어오던 한 꼬마 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꼬마가 성가셨지만 차츰 꼬마에게서 위안을 받은 그는 어느새 꼬마와 병원에서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아저씨랑 결혼할래. 어떤 분당에서 이거 읽었더니 초등학생이 뒤에서 헐.
아저씨랑 커서 나는 결혼할래. 그러니까 정혜는 아저씨가 그렇게 좋니? 이 꼬마 아이이긴 정혜였는데 응 좋아. 얼마 후 남자가 퇴원을 하게 되어 둘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나 태어날 때 꼭 와야 돼 알았지? 그래 우리 정혜 태어나는 날 아저씨가 예쁜 꽃 사갖고 올게. 그로부터 몇 주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한 그는 기증자가 남겼다는 편지를 읽고 그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저씨 눈 할래. 7살 꼬마가 그에게 준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의 바탕을 둔 동화다. 어디까지가 실화고 어디부터 동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울었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것 벌어서 먹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제는 십자가도 부활도 너무 자기 것이 돼버렸다. 내가 사순시기 동안 십자가 잘 졌으니까 내가 부활 느껴야 되고 내가 부활 안 느껴진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활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 부활을 느끼고 있는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성주간이 시작되고 성삼일인데 끝나고 나서 올해는 부활이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내 느낌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적어도 한 사람이 부활의 삶을 나 때문에 이렇게 부활을 느끼도록 그렇게 살 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저한테 던져졌습니다. 제라르 샨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는 2002년도 얘기인데 이보다 더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2016년 1월 21일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18살 김유나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유나는 시험 기간이라 평소보다 일찍 차를 타고 학교에 가다가 과속 차량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온 부모님은 기도와 고심 끝에 평소 하느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던 유나의 뜻을 존중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심장은 33살의 소아과 의사에게, 폐는 68세 남성에게, 오른쪽 신장은 12살의 남자아이에게, 왼쪽 신장과 췌장은 19살 소녀에게, 간은 2살짜리 영아에게, 각막은 77세의 남성에게 이식되었습니다. 피부 등 인체 조직은 20명에게 기증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유나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옮아갔습니다. 항공 승무원이 꿈이었던 유나는 지상 삶의 여정 중인 우리에게 참된 하늘의 봉사를 선물했습니다. 유나 엄마가 쓴 편지가 있는데 제가 교육 분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분과장님 나와서 좀 읽어주십시오. 도착하고 너를 보니 오열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너 대신 누웠으면 좋으련만. 미국 학교 교장쌤 외 여러 쌤들, 친구들, 후배들, 미국 교회 지인분들, 너를 보러 와서 슬퍼하는 걸 보니 그래도 우리 딸 잘 정리해서 지냈구나. 사고 전날 아빠가 니랑 카톡한다 하길래 전화하려다가 네가 다음 달 테스트 2개 본다며 무지 바쁘다길래 전화 안 했는데 사고 당일 시험도 못 보고 이렇게 되어버렸네. 진짜 네가 바빴나 보다. 그날도 다른 때보다 5분 일찍 서두르다 사고를. 유나야, 지금 너희 뇌사 판정을 받고 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너에게 기적을 바라고 깨어나길 기다려야 하는지, 너를 편하게 보내야 하는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두렵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생각을 자주 했었어. 암시를 한 건지
자꾸 자식을 먼저 보내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가톨릭을 믿는 내 병명을 갖고 힘들게 사는 17살 소녀 기사를 보게 되었어. 그 소녀 아이는 내사 상태가 되자 신자인 아버지가 생활도 어려운 형편에서 딸아이 장기 기증을 선택해 여러 명의 사람에게 새 생명을 줬다는 이 기사가 떠오르는데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마 얘기 못하고 있었고 더 이상 너를 이렇게 두고 보는 건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 싶다. 아빠랑 모든 식구들 너를 보내주기로 결심해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조용히 아빠가 와서 그러더라. 여보, 우리 유나 장기 기증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데 엄마는 망설이지 않았어.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미안해서 말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바로 답했다. 엄마 아빠 잘했지? 유나가 제대로 부활이 삶을 실천한 것 같다. 성당 가는 거 너무 좋아했던 너였기에 이 또한 너희 장기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유나가 어디선가 숨쉬고 있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장기 기증에 서명을 하고 보니 엄마 아빠는 후회 안 한다. 뭔가를 선택해도 후회는 있기 마련이니까. 오늘 유나의 심장을 다른 이에게 이식되면서 숨을 쉬겠지. 그래도 어딘가에서 유나가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쁠 것 같아. 유나야, 짧은 인생이었지만 행복했지. 늘 밝고 명랑한 성격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널 예쁘게 보았는데, 엄마 아빠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딸아이 너무 예쁘고 착하다고, 엄마 아빠도 네가 너무 착해서 남친도 못 사귀게 하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좋은 친구도 사귀었다가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만뒀다는 거 듣고 정말 미안했다. 사실 엄마 니랑 얘기하다 느끼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다. 그 친구 너희 사경 헤매는 거 애처롭게 바라보는데 얘기했어. 미안했다고. 유나, 이제 유나를 진짜 천국으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돌아왔구나. 길 잘 찾아가고 할머니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 많이 들려주고 여기서 못다한 천국에서 기쁘게 여기서 살던 것처럼 지냈으면 좋겠네. 가서 가브리엘 천사라 꼭 만나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껏 잘 커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서 미안하다. 천국에서 모두 미련 다 버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동생 민정, 준엽이 항상 기억해야 한다. 엄마, 아빠,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당 신부님, 수녀님, 모든 지인분들과 한국 친구들, 미국에 널 아끼는 교회 목사님, 교회 관계자들, 학교, 교장 선생님과 너랑 2년 가까이 지내왔던 친구들 잊지 마라. 엄만 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사랑한다, 유나야. 사랑해. 네, 분과장님 너무 가혹한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불 좀 꺼주시고 여기 화면 보실게요. 네, 이게 유나가 복사 쓴 다음에 썼던 일기예요. 그 성당에서 복사 쓰고 제가 읽어드리면, 복사를 썼다. 정말 실수를 한 건가 안 한 걸까라고도 상상도 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안 틀린 것 같다. 휴, 하느님의 도우미가 되는 게 이렇게 신기한지 몰랐다. 내가 만약 하느님의 도우미가 되면 천사처럼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서 하느님이랑 지낼 것인데, 아니 내 마음은 벌써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께 가 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사랑해요. 제가 죽으면 지옥인가요? 천국인가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저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만 만자 썼다가 찌우고 엄마, 우리 친척, 가족 모두 다 사랑해요. 선생님들도 모두 사랑해요. 네, 이게 아마 처음 복사 쓰고 썼던 일기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게 김유나 엘리사벳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은 어렸을 때. 지금 이 모든 사진과 편지는 전부 다 유나 가족들, 유나 엄마의 허락을 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동생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역시 아빠하고 동생하고, 앞에 탄 게 유나, 이거 뒤에 탄 게 동생 같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 제주도에 지금 이제 살고 있었는데 강우일 주교님께 이렇게 꽃다발 드리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그 원래 꿈이 스튜어디스, 플라이트 어텐던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뭐가 필요한지 써놨던 그 노트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버킷리스트 쭉 써놨던 노트고, 그 다음 페이지는 왼쪽에 보면 버킷리스트 막, 근데 1번이 향수 만들기인데 2번이 헌혈하기 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읽을 책들 이렇게 정리해 놓은 메모고, 그 다음 사진은 유나의 이제 유나가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유나 추모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나 가족들이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제가 사순특강 때 유나 얘기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좀 고마워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고맙지만, 그래서 이 책을 보내주셔서 이따가 나눠 드릴 테니까 가시면서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인데요. 가만히 너를 바라볼 때면 너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 언제나
네, 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고, 예, 예. 우리에게 부활은 분명히 이제 하느님 품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분명히 누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일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나로 인해서 누군가 부활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유나 얘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의 음악 선물은 이제는 연주자보다 청중들이 더 불안해하는 오늘의 음악 선물은 사명인데요. 사명 노래를 유나 엄마가 좀 신청을 해주셔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유나의 사명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조옮김이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니까 중간에 박수 이렇게 안 하시고 끝에 이렇게 끝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송과 영광송으로 오늘 사순특강 마치고요. 다음
수요일은 성주간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7말씀으로 함께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